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영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과 영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영생이 뭐겠어요? 영원히 사는 거거든.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3장에서 이 믿음과 영생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게 영생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몇 번씩 반복을 하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 말씀을 글쎄 들어본 적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이 영혼을 이렇게 보니까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속해서 이 믿음과 영생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라는 거거든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머리로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 머리로 믿으려고 하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게 글쎄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고 쉬운 것 같아요. 가뜩이나 머리가 좋지도 않은데 머리로 믿으라면 어떡하겠어요? 자꾸 1살 2살 나이 먹어가는데 자꾸 머리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머리 아파. 그래서 근데 마음으로 믿으래잖아. 마음으로 믿으래잖아. 그래서 의에 이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3장에 있는 말씀, 오늘이 겨우 반 정도 하는 거예요. 3장 반이 또 남았어. 근데 이 3장이 매우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 이거는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서부터 다 외울 정도로 너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거 못 외우면 간첩이야. 아마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전쟁이 막 있었던 시절에 적군을 사로잡았어. 근데 사로잡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적이니까 붙잡은 거야.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너 요한복음 3장 16절 알아? 외워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죽이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주기도문 외워봐. 주기도문 하는 사람은 아 이거 그리스도인이구나 살려주고 몰라 그러면 처형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유럽 전쟁 2차 세계대전 때도 있었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북한군 장교가 한국 군인들을 사형을 시키는데 이런 찬송 있잖아. 내 주를 가까이
가까이 하려 함은, 웬만한 당시의 교인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해보라는 거지. 부르는 사람 버벅거리지 않고 찾아가는 사람, 주기도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너 절로 가, 눈치 못 채게 저쪽에서 죽이는 것처럼 저쪽으로 돌려놓고 그 사람들은 살려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죽이고, 이랬던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유명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기 이제 말씀 보니까 좀 헬라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약간 좀 다르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건데 지금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는 게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차이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말 잘해야 되는데, 뭐 정확하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뜻이 분명하다. 이렇게라는, 왜냐하면 이 이렇게라는 것은 앞에 나온 15절까지 있는 13, 14,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뭘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봐왔지만은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거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렇게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뭐 우리 지금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되고 뭐 문제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강조점이 어느 쪽에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헬라 성경에는 어느 나라 말도 똑같아요. 강조하는 부분은 대부분 앞에다 두거든요. 강조하는 부분, 중요한 것이.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대부분 동사에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있다고 쳐 그냥. 그래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뭐 이런 건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라는 말이 사실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독생자, 이렇게 이제 우리 한자로 보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자가 아니고 헬라어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독생이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거거든. 그러면 무슨 얘기? 좀 더 다른 말로 말해볼까? 이 종류에 있어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거예요. 이 종류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뭐 차 한 대에 막 10억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보긴 해봤어요? 10억 가는 자동차? 못 봤을걸? 당연히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이런 것이 세계에서 생산하는데 몇 대만 생산해.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대만 차를 만든 거야. 한 대만. ABC라는 자동차가 있는 딱 한 대만이야. 그러니까 자동차 그 세계에서 딱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해서 독생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 태어난 사람들 그 무리 속에서 딱 하나, 유일하게 하나. 이게 독생의 의미예요. 자는 아들 자자야.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한 명이에요. 그게 이제 독생자 의미인데,
그 독생자를 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한 5개 돼. 그럼 줄 수 있지 뭐, 하나 정도. 그죠? 이것도 안 줄래요? 안 주고 싶은가 봐. 가만히들 있어. 주려고 하는 폼도 안 잡아. 나 같으면 주머니에다 넣으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5개가 있어, 5개. 여러분. 5개 아까워? 그러면 50개가 있어. 하나 줄래, 안 줄래요?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잖아. 50개인데 뭐.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써. 예.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겠어요? 안 주지. 안 주거든. 근데 하나님은 줬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그런데도 줬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이제 부모님들인데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자식한테 주는 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말 잘해요. 여기 녹음 다 되고 있어. 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하는 사람이 여기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네. 보통 부모님은 안 아까워하잖아요. 아깝지 않잖아.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네.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사랑은 그런 거구나. 이런 거지. 네. 사랑은 그런 거구나. 근데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은 했어.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 없는 게 속편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식 없는 게 속편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맞다고 봐. 속은 편해, 솔직히.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 썩어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데 이 자식들이 있어갖고 이거 걱정, 저거 걱정해야 되고. 전도사님 자식 없으면 편하지 않을까? 조금 전에하고 다른데? 조금 전에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자식이 주는 또 그 이상의 행복이 많죠. 또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순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출생되고 또 양육하고 그러는 건데. 자, 아무튼 하나님이 세상을 이마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사랑하고 뭐 그러는 것만큼인데 그런 건데 이게 사랑 쪽에다가 이렇게라게 붙어 있는 게 이게 조금 제가 볼 때 좀 이건 좀 아니다라고 그런 거지. 앞부분에 붙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앞부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강조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뭐 13절, 14절, 15절 보면 예수님밖에 구원시킬 자가 없어.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거든요. 그 행위,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5절에도 보니까 봐봐요. 똑같은 게 기록이 돼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6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똑같죠. 그리고 그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지 16절은 멸망하지 않고라는 게 하나만 더 있어요.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이런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하나만 좀 더 볼게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세상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뭐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건 아닌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거든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똑같아, 말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한국말로 코스모스, 영어로 코스모스는 꽃이고, 헬라어로 코스모스는 우주를 말할 때도 쓰고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근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많이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이라는 말을 8번 썼어요. 8번. 마가복음에서 3번. 이렇게 돼 있구나. 3번. 누가복음도 3번.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2권 정도 돼요. 거기서 47번 썼어요. 그 많은 분량에서 47번 정도 썼어요.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얼마나 썼을까? 요한복음에서만 78번을 썼어요. 78번을 썼다는 거지. 얼마나 많아요? 누가복음이 좀 더 길거든, 요한복음보다. 근데도 3번 썼어요. 요한복음은 78번, 78번을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쓴 거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 바울의 기록한 거 다 합쳐도 요한복음에서 나온 세상이라는 단어보다도 적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세상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도대체 뭐냐?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세상, 그 세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어느 때 세상이라는 말을 썼냐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있잖아요. 따지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 다. 그럴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게 3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거겠어요? 까먹었지 뭐. 또 그 세상 3가지가 뭔지 또. 만든 세상, 모든 사람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세상, 셋 중에 어떤 걸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만 찍으세요. 두 번째. 모든 사람. 창조한 이 만물 이런 세상 아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아니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게, 얼마만큼 이토록 사랑했다는 게, 그 이토록이 자기 아들 아깝지만 죽음으로 내놓을 정도로 사랑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 가시죠? 예. 이거 이해하면 오늘 강의는 끝난 거야. 16절은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자, 멸망하지 않고와 영생을 얻고. 자,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 생각하시고 영생. 자, 멸망과 영생은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자, 영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사는 거, 안 죽고. 그러니까 멸망은 죽는 거예요. 사라진다, 제거하다, 죽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번역한 게 이제 멸망이라는 번역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것은
죽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지옥 가서도 안 죽고 영원히 살아. 근데 우리는 죽는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 하나님 없이 사는 거는 죽은 거예요. 이해 가셔요? 예. 영생은 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있을까 없을까? 죽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중간에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다 없다 이거 잘해야 돼. 없어. 네. 있다고 하는 게 캐톨릭 사상이야. 연옥.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가지도 않고 천국에 가지도 않고 연옥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조상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선한 일을 하고 막 불교는 업보를 쌓듯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공덕이 돼 갖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캐톨릭이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인 거야. 성경에는 중간을 말하지 않아. 지옥 아니면 천국 둘이야. 그거를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해서 죽든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은 어디 가요 근데? 표 샀어요? 천국 가시는 거죠. 천국.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유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천국 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천국은 착한다고 갈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조금 좀 못된 것 같아.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근데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착한 거야. 우리나라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산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정말 착해. 엄청나게 착해. 이렇게 착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착하게 사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착한 거야. 이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니까 아유 저건 태어날 때부터 애가 그냥 어떻게 저 모양으로 생겼냐? 악해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야. 써있네. 네. 태어나기는 조금 못돼먹게 태어났어요. 아주 악랄하고 그냥 살쾡이처럼 생겼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조금씩 계속 변화되고 바뀌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착해지고. 네.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돼먹게 태어나도 괜찮아.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되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내 잘못이야? 나를 그렇게 부모님이 태어나겠는데. 부모님 성깔 닮아서 그런 거 어떻게? 그래도 예수님 잘 믿으면 변화받고. 그래서 이 멸망과 영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예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세상을 구원받게 하라는 것.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야. 이 말을 조금 어렵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야. 성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 보통 우리가 초림, 처음에 태어나신 거, 성탄절 그때 태어나신 걸 초림.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재림.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초림 목적이 뭐냐? 왜 오셨대?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나 잘하시지? 예. 왜 오셨대? 막 이러는 거야. 왜 오시긴 왜 오셨겠어? 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16절, 17절에 두 번이나 연거푸 강조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훌륭하죠. 훌륭하죠. 그러면 18절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와, 예수님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이게 어려워. 근데 제가 쉽게 해드릴 거야. 자, 봐봐요. 여기 믿는 자, 심판받는다, 믿지 않는 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현재형이야. 무슨 얘기냐면, 자,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언제 믿는 거다?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는 지금 심판받지 않아.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 말을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지금 믿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미래, 그날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우리 오성리 집사님 그 자녀들 출생했을 때 옛날이니까 면사무소 가갖고 출생신고해갖고 호적에 올렸잖아요. 그 후로 이놈의 새끼들 말도 안 듣고 호적에서 패버린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고 심판을 안 받아. 우리가 살면서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살면서 뭐 잘할 때도 있지만 좀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록에서 빼버려? 아니야. 심판을 안 받아.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구원받는 것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장차 심판 하시는 것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것도 언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믿고 있다는 얘기야. 이 자는 벌써 심판받았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거형을 썼어요. 믿는 것도 현재고 구원받는 것도 현재고 믿는 자가 심판받지 않는 것도 다 현재인데, 이미 심판받은 거래. 안 믿는 사람은 이건 과거야. 그럼 봐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냐 하면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졌잖아요. 그게 이제 원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막 이렇게 살면서 이게 자범죄야. 생활할 때 짓는 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의 조상으로서 지은 죄가 계속 내려와. 이건 원죄.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 생활죄야 이거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두 가지 죄가 다 없어져 버려. 하나님 용서해 줘 갖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죄가 용서해서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라는 이 과거는, 그 옛날 아담이 지은 죄, 내가 10년 전에 지은 죄, 아니면 아기 때 앙칼지게 울고 보채고 뭐 이런 것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은 과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준 적이 없어.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가 옛날에 있은 죄가 그 죄의 심판받은 거야. 이 심판의 유효함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심판이 이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법제도도 그러잖아요. 나쁜 짓 해갖고 고소당하고 그래서 재판 받아갖고 뭐 3년을 뭐 살 거다 그러면 가잖아. 거기까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 믿어서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 죄가 영원히 가는 거야.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서 형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고 좀 신학적인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아주 쉽게 해드렸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죠?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여튼. 예. 내용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보고 가자. 믿음의 종류가 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일 때에 구원받아서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믿음일 때. 근데 믿음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런 믿음이 있어. 지식적인 믿음. 이해가. 그거는 믿어.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1 더하기 1은 몇? 이것도 몰라? 1 더하기 1은 2. 제가 2라고 했는데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이건 지식적인 믿음이야. 근데 1 더하기 1은 41.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 근데 믿어야 돼. 1 더하기 1, 41 나와.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인데 근데 목사님이 1 더하기 1은 100이래. 그럼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도 몇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기도하시면서 만들어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야, 물. 야, 물 떠다가 항아리에 담어. 예수님이 했으면 이거 속였다 할 수도 있어. 그죠?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들이 있잖아요. 다시 갖다 드려. 아니, 방금 갖다 붓는데 그걸 다시 퍼갖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야, 알았어요 했는데 그 물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은가냐요. 능력이잖아. 이적이잖아.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믿음이야. 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해가 가고 알아들을 만하고 이런 것만 믿는 사람. 근데 이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가요. 예. 이거는 나름대로 자기 머리 좋네, 공부했네, 어쨌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자기가 볼 때 맞는 것 같으면 아멘하고 안 맞는 것 같으면 아멘 안 해. 지식적인 믿음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적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적적인 믿음. 어떤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적 그런 것만 믿어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믿어. 좀 웃기는 믿음이죠. 네. 그런 건 와, 대단하다. 와, 믿을 수밖에 없지. 저런데 안 믿을 수 있나? 그럴 땐 믿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안 믿어. 그래서 그냥 풀 죽은 듯이 사람이 영원히 확 죽어 있어. 네. 이런 믿음.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잖아. 해바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해를 바라볼 때 꽃이 핀다는 게 해바라기잖아요. 믿음이 그러면 안 돼. 이적만 보고 나한테 좋은 것만 주고 뭐 나한테 뭐 어떻게 해줄 땐 내가 열심히 막 믿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열심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러는 거야. 누가 밥 한 끼 사주면 막 열심히 잘하는 것 같다가 안 오면 안 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적적 믿음 아니면 현상적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만 믿는 거야. 이해가세요? 또 하나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일시적인 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 꾸준히 이렇게 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시적이야. 어떨 때만 그냥 기분 좋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믿어. 근데 내 기분이 조금 상할 때는 아씨 안 믿어! 막 이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은 내 기분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내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믿음은 꾸준히 믿는 것. 이런 거예요. 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이런 게 있고 마지막 끝내야지 뭐. 거듭난 믿음. 우리의 믿음이 거듭난 믿음. 자, 거듭났다는 거, 중생이라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말 다 똑같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 하고 넘어왔죠? 그런 믿음. 새롭게 변화된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자꾸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변화되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여러분 여기 당진에도 있나? 옹달샘 있잖아요. 옹달샘. 샘물 어때요? 여러분 샘물 보게 되면 기분이 좋죠. 그냥 새물이 자꾸 올라오고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물들은 다 떠내려가고 또 새물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고여 있어갖고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옹달샘은 썩는 일이 없어요. 지하수에서 계속 새물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믿음이 상당히 깨끗했어.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이 믿음이 조금 때가 막 묻는 거예요. 이거는 씻겨서 내보내고 새로운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그러기 위해선 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져요. 자, 이런 믿음의 종류를 좀 말씀드렸고요. 18절은 그렇게 마무리 질게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다. 정죄는 뭐예요? 죄다라고 이건 죄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정죄죠. 심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좀 다르게 심판하다, 정죄하다, 뭐 죽다, 내버리다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정죄는 이것이다. 이 정죄받음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정죄 당하면,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법원에 법관이 판사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형법 몇 조 몇 항 몇 호에 의해서 10년은 하고 선포하잖아. 그러면 교도소 10년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정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죄를 정죄 판결을 딱 내리면은 천국은 못 가겠지.
그 정죄는 이거다라는 거지.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정죄한다는 거지. 쉬운 말로 나눠서 볼게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은 빛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진짜? 어두운 데도 자꾸 다니는 것 같은데?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빛이 더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빛보다는 어둠이 더 좋대. 그래서 빛으로 오는 것을 싫어해.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고 이 땅의 상태가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죄악으로. 그래서 이 죄악의 어둠을 떨쳐버리려면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 이제 앞으로도 지금 몇 시야? 12시대 가니까 한 8시간 후에는 캄캄해질 거 아니겠어요? 왜 캄캄해지죠? 빛이 없어서. 그럼 왜 환해지죠? 빛이 오기 때문에. 이 빛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둠을 더 사랑한 거야.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분석해서 보면 빛은 뭐를 말하는 거고 어둠은 뭐를 말하는 걸까? 이 부분. 첫째, 빛. 성경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이 빛은 뭐를 말하는 거냐? 첫째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빛이야. 3장 18절에서만 말하는 것 같고는 아니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는 빛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설교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쭉. 그 복음 말씀이 빛인 거야. 그리고 구원받는 진리.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오늘도 좀 봤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이런 진리의 말씀이 빛인 거예요. 그럼 어둠은 뭐야? 여기서 어둠도 그랬네. 어둠은 간단해. 첫째는 죄. 두 번째는 불신앙. 죄를 짓고 살고 죄악 가운데 사는 건 전부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알려준데도 안 믿어. 그리고 순종을 안 해. 이건 전부 다 어둠 속에 있어요. 성도들도 어둠 속에 있으면 말씀의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딱 보면 알지. 근데 내가 힘들고 때로는 좀 어렵고 뭐 이래도 순종한 그런 분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빛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순종하고 진리대로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이렇게 되는데 어둠 속에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자꾸 죄 짓고 싶고 죄 짓는 곳에 막 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19절에서 보는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걸까? 이유가 뭘까? 그게 그 앞에 나와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자기 행위가 악해. 살아가는 모습이 악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체적으로 악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으로 악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뭐 싸움질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 옛날에도 뭐라고 해드려야 되나 음란하고 자 이게 전부 다 그런 거. 신체적으로 그만큼 타락된 거야. 그래서 악한 거예요. 또 하나는 물리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어려울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물리적이라는 건 어떤 내가 누구를 막 때려. 폭행을 막 해.
아무 잘못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괜히 와갖고 칼로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악함이거든요. 이런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은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거. 도덕과 윤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보통 도리적으로 뭐 경우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런 윤리적으로 악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꾸 이렇게 골목길을 좋아해. 골목길. 여러분도 어디 다닐 때 골목길 좋아하셔요? 안 좋아해요? 큰 길 좋아요? 골목길 좋아요? 큰 길 좋아해요? 골목길 같은데? 골목길에 때로는 멋있어 보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골목길을 상당히 낭만적으로 생각들 해. 나쁘진 않은데 위험하지. 사람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있고 화난 데서는 나쁜 짓을 안 하잖아요. 어둡고 안 보이는 데서는 나쁜 짓 하거든. 사람 원래 심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윤리적으로 보나 신체적으로 보나 물리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대요. 이런 사람은 그 다음 20절에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할까?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할까? 사람마다 이유는 다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교회 가면 담배 못 피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야, 교회 가면 어떻게 술 한잔이나 하겠냐? 하지 말래잖아. 뭐 이래서 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일종의 어둠에 거해 있으면은 내 한 짓이 드러나게 돼. 빛 가운데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캄캄하면 모르잖아. 캄캄한데 알 수 있어요? 내가 와서 꿀밤에 뚝 때리고 절로 해서 가도 모르잖아. 캄캄하면. 근데 화나면 다 알죠.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빛 가운데 나면 자기가 자기의 잘못된 악한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싫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사귐을 안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노출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심리학적인 얘기예요. 내 신분이 드러날까 봐. 이 사회성에 문제 있는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사회성에 문제 있어. 교제를 잘 안 하려고 하고 혼자 살려고 하고 문 딱 닫고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이게 무서운 거야. 근데 뭐 어때? 이런 사람은 걱정 없어. 여러분 CCTV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CCTV 무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무서워해요? CCTV를? 내 하는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내 행위가 떳떳하면 CCTV가 있음으로 해서 나를 오히려 지켜줄 수가 있어. CCTV 있으면요 사람들이 나쁜 짓 못하거든. 어이구 CCTV 있네. 못해요. 근데 없으면 잘 됐다. 네. 여러분 도둑놈 선생님이 CCTV가 딱 쳐다보고 있는데 물건 훔쳐갈 수 있어요? 못 훔쳐가지. 없으면 오케이 하고 딱. 어떻게 보면 이런 거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저는 CCTV가 고마워.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당시에서 이게 지도자들 회의할 때도 좀 골목길 같은데 어두운 밤길인데 CCTV를 좀 많이 좀 설치를 해라. 간혹 사고 나고 뭐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말 더럽게 안 들어. 또 CCTV 해갖고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 시민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밤을 좋아하는 사람. 밤. 우리는 신경 안 쓰잖아요. 얼마나 많어.
자동차에 다 있어요, CCTV가. 근데 아무 생각 없잖아. 교회도 있어, CCTV. 신경 쓰여요? 이 쓰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 말 잘해야 돼. 나 신경 쓰여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신경 안 쓰여. 신경 쓰일 곳에는 CCTV를 달아놓지 않았지. 공개적인 이런 데만 달아놓은 거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빛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 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19절 20절에 다 나온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잘 봐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를 않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오지 아니하나니, 요거 조금 한자 정도 더 쓰지. 나오지 아니하나, 이렇게 하면 참 쉬웠을 텐데 잘못 해석하면요,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게 마치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빛으로 나오지 않냐 이러면은 사람들이 빛 있는 데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빛을 미워해서 빛 대신 주님께로, 빛 대신 진리 글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가겠지.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 가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에요. 말씀드린 거죠? 화나면 다 드러나잖아.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런 말하면 저 흉보지 마요. 하경이도 흉보는 거 없기야?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 자국이 이렇게 났더라고. 보여요? 자국? 안 보여? 다행이다. 자국 난 거 지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여기가 자국이 이렇게 눌려서 아마 이렇게 해서 좀 잤나 봐. 여기 자국이 반달 모양으로 쭉 생겼더라고. 이게 무슨 징조일까? 그래갖고 심하다 해갖고 이제 좀 마사지도 막 하고 했는데, 인생 살면서 우리 어떤 흔적들, 삶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선한 것 같으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근데 악한 것 같으면 드러나는 게 싫지. 그 말씀이에요. 그게 21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빛 있는 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빛은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뭐라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 전하신 복음이고 구원받는 진리고 이런 게 빛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으로 찾아간대요. 찾아간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낮 예배 오신 거야. 화날 때. 밤 예배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20절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21절은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뭐를? 행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빛을 좋아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잘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야 돼. 자랑을 하고 말이죠. 예,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와보셔요, 와보셔요.
자, 이렇게 좋은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런데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못하지. 될신대로 안 보이려고 하고 도망 다니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이 21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한 그런 말씀인데, 또 차근차근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고 이렇게 또 쉽게 볼 수도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과 영생.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서 사는 거고, 그 중간의 사이는 있다 없다? 없다. 지옥과 천국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